12월 달에 위치하고 있지만 우리 교회력으로는 첫 번째 절기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기독교인들은 세상 사람들보다 한 달 먼저 한 해를 시작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묵상하면서 보내는 것이 바로 이 대강절이라는 겁니다. 기다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현실이 무엇인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만족할 수 없는 무언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다린다는 것은 소망하는 바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마음을 이해하시면서 우리 주님을 기리시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시면서 이 대강절을 주님 안에 거룩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텐데요. 여러분 혹시 침묵으로 일관하는 상대를 만나보신 적 있습니까? 짤막한 대답만을 하고 더 이상은 대답을 하지 않고 이내 입을 굳게 닫아버리는 상대와 제한된 공간에서 시간을 보낸 경험이 있으신가요? 예, 나는 맨날 그 사람하고 살고 있다 하시는 표정이 있으신데 그 시간은요 굉장히 답답합니다. 네, 말이 없는 사람하고 같이 있는 것은 정말로 답답한 일이에요. 제가요 몇 년 전에 7호차 한국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또 갔으니까 어른들에게 인사를 드려야 되니까 무려 처갓집을 혼자 내려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 상황 자체가 좀 죄송합니다. 깝깝한 상황인데 저는 정말로 세상에 이렇게 과묵한 분들이 모여 사는 집성촌이 있는가 할 정도로 처갓집 식구들이 그렇게 말이 없더라고요. 이 전라도 분들이 이렇게 말이 없는가 이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듣고 보니까 과묵한 분들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사위가 내려오니까 과묵했던 겁니다. 저는 처갓집의 예를 들어서 얘기를 했지만 신앙적으로 이 긴장감만 감돌고 아무것도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이 침묵과 어색함을 존재하는 그곳에서 또 아무 응답이 없는 상태에 지속되는 상황을 여러분들이 경험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누군가에게 아무리 전화를 해도 대답이 없고 아무리 문자 메시지를 보내도 답변이 없다면 여러분들 기분이 어떠시겠습니까? 무거운 침묵만이 짓누르는 있는 이 분위기가 엄청나게 불편할 거라는 겁니다. 아무 말을 하지 않는 사람과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정말로 힘든 일입니다. 하나님은 때론 아무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도를 답답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아무 말도 없는 하나님이 때로는 무심해 보일 때도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데 왜 하나님은 대답이 없으실까? 무심하기까지도 하신 것 같이 느껴져요. 하나님은 왜 이렇게까지 그의 백성들의 애간장을 녹이시고 답답하게 하시는 걸까? 묻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인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처가에게로 돌아가서 나중에 제 아내와 대화를 나누다가 그 상황을 되돌아보면서 깨달은 것이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말이 아닌 행동으로 저를 극진히 보살펴 주셨고 맛있는 음식으로 챙겨주시고 되도록이면 편하게 쉬라고 배려해 주시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게 말로만 듣던 속정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우리를 돌보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어떤 정형화된 공식이나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주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어떤 방법을 써서 말씀하실 것인가에 대해서는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달린 것이지 언젠가는 말씀하실 것이고 가장 적절한 타이밍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아침에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방법으로 어느 시기에 말씀하셨습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말씀하고 계신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그 기나긴 기다림 끝에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그 침묵을 깨는 과정이 담겨 있습니다.
성경책을 보시면 말라기로 끝나서 마태복음으로 신약이 시작되지만 그 한 페이지의 그 간격 가운데 사실은 역사적으로 400년이라는 암흑기가 존재합니다. 그 시간 동안에 하나님의 백성은 물론이고 인류 전체 그 어떤 하나님의 메시지가 전달되지 않은 암흑기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 긴 침묵을 깨고 첫 번째로 주신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400년 동안 침묵하시다가 처음으로 입을 떼신 장면이 바로 이 사가랴를 만나는 장면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400년 동안 하나님의 사람들은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메시지와 또한 자신들을 구원할 메시아를 손꼽아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노력했지만 아무 응답도 듣지 못한 채 400년 동안 하나님의 응답이 없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말하지 않는 이런 하나님과 우리는 어떻게 관계를 유지하고 우리 믿음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의 백성들은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경우 신자가 겪는 수많은 어려움들 중에 이런 상황이 가장 어려운 것이에요. 우리는 정말로 간절하게 기도하고 응답을 기다리지만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지 않을 때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고 그 기도의 간절함이 희석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다. 그리고 상황은 더 악화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런 상황을 방치할까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자, 여러분이 혹시 그런 상황에 처해 있고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다면 오늘 이 설교에 조금이나마 문제에 대해서 실마리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방금 누가복음 1장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던 사가랴라는 한 사람에 대해서 읽었습니다. 사가랴와 엘리자벳은 아기를 얻기 위해서 오랫동안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들은 수년, 아니 수십 년 동안 그 기도 제목으로 기도했습니다. 엘리사벳은요, 생물학적으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너무나 나이가 많이 먹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해가 갈수록 이 부부는 자녀에 대한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점점 소망을 잃고 또 주지 않으실 거라고 포기하는 마음이 자꾸만 틈탔습니다. 이것은 놀랍지 않은 일입니다. 나이가 먹었고 그리고 오랫동안 주시지 않았기에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신체적으로 기능은 떨어져 갔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사가랴가 성전에서 제사장으로 봉사할 순번이 되던 날 성전에서 그 오랜 침묵을 깨뜨리십니다. 사가랴가 홀로 제사장의 의무를 이행하며 지성소 앞 제단에서 향을 피우고 있을 때 여호와의 천사가 그에게 나타나 분향단 오른편에 앉아 있는 것이었습니다. 13절 14절 천사가 그에게 이르시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희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할렐루야. 드디어 응답을 해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천사 가브리엘은 오랜 기다림에 지친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아멘. 우리는 모두 이런 순간을 기다리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 순간을 기다릴 것입니다. 특히나 이 기도의 제목은 수십 년을 기다린 응답이었습니다. 또 역사적으로 볼 때 400년을 기다린 하나님의 메시지였다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에 어떻게 응답하실지 몰라도 하나님은 분명 우리를 찾아오시고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네 기도를 들었다. 이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분명히 응답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가능한 수단을 사용하셔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가능한 한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특이하거나 놀라운 방식으로 말씀하신 때가 있다면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건 참 특이한 경험이었어 하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기도의 응답에는요 5가지가 있답니다. Yes, no, wait, it's yours, it's mine. 이 5가지의 응답이 있다고 해요. 보통 우리는 기도의 응답이 yes나 no만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더 있다는 겁니다. Yes, or no, 아니면 wait, 기다려라, 아니면 이것은 네가 할 일이다,
아니면 이것은 내가 할 일이니 너는 손을 떼라. 맡겨라. 이렇게 기도응답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기도응답의 형태는 이렇게 5가지로 나타나지만 또 한 가지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은 메신저를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그게 천사이건 아니면 그 어떤 것이든지 간에 다양한 방식으로 메신저를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그 메신저의 형태는 굉장히 다양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사자를 보내시기로 선택하신 거예요. 천사 가브리엘을 보내시기로 한 겁니다. 이것은 한 메신저의 형태일 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로 성경에서 읽는 내용들은 대부분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서 말씀하시든 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것이 당연히 하나님이 말씀하신 방법의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다양한 방식으로 아주 창의적인 방식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대강절 시리즈를 준비하면서 저는 예수님의 탄생 성경에 나타나는 이 기사들이 천사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에 대해서 조금 놀랐습니다. 우리 실상 안에서는 만날 수 없는 그 천사들이 이 성탄의 기사에는 너무나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사가 사가랴에게 나타났고요.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났습니다. 또 하나님의 사자가 꿈에서 요셉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천사들의 합창단이 목자들에게 나타났습니다. 너무나 많은 경우가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대 사회에서 이 초자연적인 메시지 전달 방식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이 영적인 방법에 집중을 해야 될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현대 사회에서도 언제든지 그분이 원하신다면 천사와 같은 영적인 기적적인 전달 수단을 쓰신다는 것을 저는 잊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말로 필요한 사람에게는 분명히 이런 기적적인 방법을 사용하셔서 말씀하실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너무나 힘듭니다. 하나님, 제가 너무 믿음이 약합니다. 하나님, 정말 제가 믿음의 확신이 필요합니다. 정말 저에게 이런 기적적인 메시지를 확실하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필요하시다면 기도하셔도 좋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모든 신성한 만남과 영적인 경험을 통해서 이 성탄절의 이야기가 더 특별해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말로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중요한 메시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천사를 직접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으로 굶주린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과학이 고도로 발달된 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AI다, 로봇이다, 로보테식이다, 뭐 여러 가지 과학의 문명들이 최고도로 높아지고 있는 이 시대를 저는 영적으로 굶주린 세상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들의 수가 점점 줄고 있습니다. 공적 예배에 대한 관심은 점점 줄어들고 있고요. 기독교인들에 대한 비판은 점점 세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반대로 얘기하면 아직까지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한 비판을 한다는 것은 그것은 아직까지 기독교에 대해 뭔가 바라는 것이 있다는 것이고 영적 세계와 거룩한 곳에 대한 어떤 관심이 아직까지 남아있다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도의 과학이 발달한 이 시대에 오히려 깊은 영성을 추구하고 있다는 것은 정말로 흥미로운 일입니다. 여러분, 팬데믹이 정말 창궐하였을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은 모두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영역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내 사랑하는 사람이 죽어가는데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것을 사람들은 몸소 체험했습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세상에 존재하고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이 세상에 많이 있으니 분명히 영적인 세계가 있겠구나 하고 어렴풋이 사람들은 인정해야만 했던 것이 바로 코로나 팬데믹이었습니다. 저는 우리가 영적인 세계에 살고 있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영적인 존재들은 존재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는 신은 믿지만 천사, 악마, 영혼 같은 건 믿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저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왕국과 어둠의 왕국이 공존한다는 것을, 그 영적 세계를 믿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그분의 전능하신 영적 능력을 통해서 이 시대에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오늘 사가랴에게 나타나셨듯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언제든지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우리에게 신령한 방법을 통해 말씀하실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너무나 이성적인 신앙에만 매몰되어 있는 걸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우리가 읽는 성경책은 우리가 믿는 책이고 그 안에 있는 모든 내용들은 실제로 있었던 일이고 그리고 우리가 믿는 책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삶 속에도 그런 일들이 언제든지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사를 보내신다고 하여도 그것은 비주얼적으로 놀라운 일이고 잊을 수 없는 엄청난 경험이, 영적인 경험이 되는 건 분명히 맞습니다. 하지만 또 반면에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천사 외에도 하나님은 다양한 메신저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셔서 우리와 소통하고 싶어 하신다는 겁니다. 그는 천사를 또 이용하시고 또 꿈, 음악, 찬양, 하나님은 또 시, 성경, 자연을 이용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배 중에, 찬양 중에, 기도 중에 또 우리 주변에 만나는 그 평범한 사람들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을 때 감동을 주었던 책의 한 구절까지도 하나님은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심지어 우리가 스쳐 지나가면서 재밌게 봤던 드라마에 통해서 또 우리가 웃으며 지나갔던 예능 프로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을 열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형태는 다양할 수 있다는 것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놀라운 방식으로 말씀하실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개인적으로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사가랴의 경우를 우리가 더 자세히 봐야 된다는 거예요. 아주 개인적이고 은밀하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천사 가브리엘은요, 사가랴에게 나타난 것은 하나님께서 사가랴에게 매우 중요한 해야 될 말씀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메시지가 아주 중요한 게 전달되어야 할 메시지가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개인적인 것이고 비밀스러운 것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종종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말씀하는 방식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이 사가랴의 기사입니다. 이것은요, 온 세상을 향해 선포하는 내용도 아니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옆에 있는 그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또한 여러분의 상황이나 상황에 대한 무언가의 설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들려주고 싶어하는 그 하나님의 한마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말씀하고 싶으신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도 제가 여러분들을 향해서 똑같은 메시지를 전파하고 있지만 여러분들 각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고 싶어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고 싶어하는 개인적인 메시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브리엘이 사가랴에게 나타났을 때 성전 밖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군중들은 천사를 보지 못했습니다. 또 천사의 음성을 듣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사가랴 사이의 개인적인 만남이었다는 증거입니다. 수년간 소망과 기도가 끝난 후에 항상 아버지가 되고 싶었던 이 한 노인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두려워 말라, 너의 기도가 응답되었다라고 이렇게 지극히 개인적인 메시지로 말씀하시고 있다는 겁니다. 천사는 사가랴의 아들이 어떤 사람이 될 것이고, 그리고 요한의 생애에 대해서, 하나님의 목적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얘기해 줍니다. 16절, 17절.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음이라.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아멘. 사가랴 입장에서는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를 거예요. 그 당시에는 사가랴가 이 천사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냥 좋은 얘기인 줄은 알았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세례 요한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게 무슨 말인지 알지만 사가랴 입장에서는 그저 천사가 전해주는 신령한 메시지라고만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근데 지나고 보니 그 아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받을 것인지, 그의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이 이미 천사를 통해서 전해졌었다는 겁니다.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들의 미래에 대해서 통찰력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기도 응답 이상의 계시였습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단순히 아기를 갖기를 원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기다림과 갈망, 그리고 아들을 얻는 기도의 응답과 함께 또 무엇을 주셨냐면 더 큰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계시를 주셨다는 겁니다. 두 노부부에게 늦둥이 아들이지만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가 탄생한 서사였다는 겁니다. 두 부부에게는 그 아들의 이름은 요한이었지만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는 그는 세례 요한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종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하는 제목이 있을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사가랴처럼 기다려야 됩니다. 기다리지 못하면 우리는 응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잠언서 8장 34절 말씀,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가장 적절한 시기에 최고의 방법으로 응답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기다려야 된다는 겁니다.
또 우리가 기도하면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 응답보다 더 큰 계획으로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이야기는 실망과 또 수년간의 고통스러운 갈망으로 빚어졌지만 그들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원대한 이야기 안에서 동역자가 되는 영광을 누리는 결말을 누렸다는 것이에요. 그들은 성령으로 충만하고 복음의 선구자가 될 아들을 키우는 특권을 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경우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기도 응답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바라는 것을 들어주는 것이 기도의 응답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사업이 잘 되기를 기도하고 비자가 잘 되기를 기도하고 건강이 회복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사가랴와 엘리사벳처럼 자녀를 얻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더 영광스러운 것으로 더 보태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수 없는 광대한 관점으로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제한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고, 우리가 원하는 것만 주장하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사업이 잘 되게 하시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그 사업체를 통해서 많은 사람을 전도하는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업이 잘 되는 것만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 단계까지도 생각하시고 우리에게 비밀스러운 메시지를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비자 문제를 통해서 비자도 주시지만 가족이 한 마음이 되어서 기도하게 하시고 결국 가족이 구원받게 하려는 계획을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은밀하게 계시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면서 그 건강으로 하나님의 귀한 사역에 쓰시고자 하는 계획을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은밀하게 말씀해 주신다는 겁니다. 단지 늦둥이 아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제한하지 맙시다. 기도 응답만 받고 멈추지 맙시다. 하나님, 저는 사업만 잘 되면 됩니다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저는 비자만 받으면 됩니다라고 말하지 맙시다. 하나님, 저는 건강만 회복되면 바랄 것이 없습니다라고 말하지 맙시다. 하나님, 자녀만 허락해 주시면 된다고 말하지 맙시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읍시다. 그래야 응답받고도 방황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을 받고 나서도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 알지 못해서 방황하는 신앙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다음에 들어야 되는 음성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응답과 축복을 주시면서 동시에 우리에게 주시는 더 큰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듣고 순종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은 놀라운 계획을 보여주시고 더 높은 축복을 허락해 주시고 더 깊은 충만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에게는 이제 2025년도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이 2025년도를 살아가기 위해서는 사가랴처럼 하나님의 응답이 필요하고 동시에 또 나아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개인적인 계시가 필요합니다. 응답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시는 계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인생은 어른이든 아이든 누구든지 벅찹니다. 그리고 힘듭니다. 1년을 살아내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없다면 우리는 허무하고 공허한 삶 속에서 방황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끝없는 침묵 속에 지쳐갈 것이라는 겁니다. 나아가야 될 방향성과 목적 그리고 동기부여를 해줄 비전과 소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나이 들어 늙은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새로운 생기와 소망 그리고 비전을 품게 하여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는 기백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시를 받을 때 우리는 특별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기도 응답받는 사람은 많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개인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사람은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쓰시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새로운 한 해를 믿음으로 살아갈 힘을 구합시다. 하나님의 디렉션과 비전을 알려주시는 이 개인적인 메시지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우리에게 사가랴에게 주셨던 소망의 메시지, 아주 개인적인 메시지를 달라고 여러분 이 대강절 기간에 기도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이 연말 대강절 기간에 조용하면서도 간절히 이런 기도를 올려보시기 바랍니다. 자녀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비전에 대해 기대와 소망을 갖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가족과 나의 사랑하는 친구와 이웃들을 위해 소망과 기대를 갖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달라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회에 대한 비전을 품고 앞으로 교회가 교육과 양육과 선교의 비전으로 나아갈 때 그 일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로 우리가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계시를 보여달라고 소망을 가지고 기도해 보실 때 2025년도가 기대되고 소망이 가득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개인적인 메시지와 비전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이 대강절 기간 동안에 영적으로 보내고 사가랴처럼 성전에 나아가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헌신하는 마음으로 순종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네,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것은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더 큰 것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무서운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사가랴와 같이 기다리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또 메시지를 무시하고 요한이란 이름을 짓지도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또 그저 느지막이 얻은 늦둥이 재롱이 취해서만 살았다면 그 노부부는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모른 채 인생을 마감했을 것입니다. 깨어있어 기도해야 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매년 다가오는 대강절로 연말연시로 생각하다가 자칫 하나님의 계획과 개인적으로 주시는 메시지를 놓쳐버릴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깨어서 기도하십시오. 깨어서 기도하십시오. 사가랴와 엘리사벳 그리고 세례 요한의 이야기는 예수님의 성육신과 직접적인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이란 사람 자체가 인생 자체가 대강절이었습니다. 결국 주님의 오심을 예비하는 과정에 쓰임받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다시 오실 주님을 위해서 대강절로서 쓰임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2000여 년 전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을 기리고 이제 다시 오실 주님을 위해 우리에게 어떤 사명의 메시지를 주실지 기대하고 순복합시다. 주님 오심을 간절히 고대하는 대강절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오신 이유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시는 복된 대강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